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로 돌아보시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21년이 은혜였던 것처럼 2022년도 은혜로 사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알고 있는 지식 말고요.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정말로 이 베드로 같은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인생 42년 평생에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 통틀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한 일을 보자면 그게 뭐가 은혜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남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육신의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쓴소리도 하고 걱정하는 소리도 하고 또 염려하는 소리도 하지만 저는 한 해 동안 다른 때에 볼 수 없었던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던 바대로 됐구나 입니까? 아니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 엄청난 소망을 허락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하면서요, 수많은 필름들이 지나갔습니다. 찬양하면서 수많은 필름들이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다가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컸구나 라고 지나보며 그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근데 그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 못했을 때,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졌을 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을 대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 때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까 베드로의 심정이 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심정이 안 되면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거스른다는 이야기가 바람이 반대로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살살 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일으키도록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그때가 또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그때 뭐 지금 우리처럼 가로등이 있길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을까봐.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그 파도의 정도가, 여기 물결이라고 했는데 물결보다는 좀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이 파도가 지금 쳤던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서 그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어디선가 물 위로 사람 같은 그림자가 그 물이 막 이게 이르니까 얼마나 그게 막 이렇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 유령 아니야?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물을 보고 물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유령처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안 남았으니까. 근데 불이 막 떠오르는데 불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놀랬을 때 지르는 소리,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그리로 오게 하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또라이 아니면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고생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긴 지금 풍랑이 지금 불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지금 침몰할지도 모르는 풍랑이 불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면 나를 그쪽으로 오게 하세요. 자, 오늘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참으로 좋으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또라이라고. 미쳤냐 너? 그랬을 거야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거기 풍랑을 치는데 그걸로 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나를 붙잡아 줄 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뭘 가지고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 때문에 고난당하는, 율법의 그 요구와 율법의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쉼을 얻어라.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걱정할 일 생기면 걱정하잖아요.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총동원해서 짜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옛날에 보릿고개 그 시절을 지냈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 아침에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요새는 이렇게 시설이 좋아도 일주일에 한 번 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다양하고 많아요. 바빠서 못 오고, 내가 몸이 약해서 못 걸어가서 못 오고, 내가 힘들어서 못 오고, 내가 뭐 해서 못 오고, 못 올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 갈 상황이에요? 가다가 빠져 죽으려고 거기를 간다고 해요? 근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면 내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첫 벽두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베드로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요새 교회 못 올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내가 바빠서 못 오고, 내가 힘들어서 못 오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오고, 내가 아파서 못 오고, 내가 뭐 해서 못 오고, 내가 뭐 해서 못 오고.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있을 때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든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께 가는 자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베드로는 우리의 이치에 안 맞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풍랑치는 그 바다 위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거기로 가게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일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다음에 그냥 불쌍해서 너 한번 봐줬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보혜사 성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다는 것,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아멘. 아멘. 다른 복잡한 이유 대지 말고 아멘. 우리가 주님 잠깐만요, 나 생각 좀 한번 해보고요. 내가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보고요가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거든. 여러분이 그 요단강 앞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던 그 장로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발을 한 발 내딛을 때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미쳤지. 그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진짜. 근데 안 빠졌어요. 어땠을 때 안 빠졌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안 빠졌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그냥 잔잔한 물결이 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밑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내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고뇌하고 이 풍랑치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빠져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느낀 감정이 뭐래요?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며 무서움을 느끼면 그 나락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로 빠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물속으로 막 꼬록꼬록 빠져가고 있어요. 어떤 심정으로 불렀겠어요? 주여 살려주실래거든 살려주시고 말려만 마세요. 그랬을까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며 나를 살려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다 교회를 오는 건지 예수님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직분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풍랑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베드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 풍랑치고 물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희한한데, 그래서 가다가 육신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어요. 빠졌을 때 베드로의 선택은 소리를 질러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게 예수님 말고도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 질러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아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는데 안 된다는 건 내 머릿속에 나의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말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무서운 일들이 안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간절하면 예수님도 간절합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간절하면 예수님도 간절하다. 자, 여기 보니까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요거 어떻게 하나 좀 볼까? 그리고 간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되나 요거 한번 볼까? 그리고 간 본 게 아니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안전하여졌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자,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기도했는데 고쳐질까? 기도했는데 해결될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혹은 기도받고 우리가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도 그거죠. 의심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빠졌을 때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불러야 되는 것과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우리가 믿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 멸하시는 중이에요? 아니면 멸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이 되었어요. 죄의 결과는 모두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마귀의 일이 불법임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사망 권세를 주고 문제를 주고 모든 시험거리를 주는 그 마귀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을 고생시키고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으니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사건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법을 이루는 그 마귀의 일을 이미 다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다 멸하시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마귀를 멸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면 그 불법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분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우리의 소망은요, 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소망의 포커스를 이 땅에 두니까, 이 땅의 즐거움에 두니까, 이 땅의 물질에 두니까, 이 땅의 쾌락에 두니까 다윗과 사울의 그 다른 눈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의 믿음의 눈이 아니라 사울의 현실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신념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바라보게 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처럼 완전한 그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건 특권을 주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베드로처럼 이런 문제와 환난을 만나는 오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아까 베드로처럼 그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그 시험 속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그 베드로처럼 오늘 내 안에 나를 도우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핑계되었던 거 그만 핑계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요럴 때 우리가 꼭 이렇게 그걸 뭘 친다 그러죠? 하여튼 뭘 이렇게 쳐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새 비대면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교회가 가기가 이제 싫어진대요. 귀찮아서, 불편해서, 힘들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엄청난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무엇도 안 보였어요. 원망은 되고 불평은 되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다 내 일이야. 나는 내가 당해서 고난당하는 것 같았는데, 힘든 것 같았는데, 이 모든 일이 내 계획이고 내 일이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제가 신경을 쓰니까 불평이 터져나오고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몸도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이건 다 내 계획이고 내 일이야. 그 말씀 하나로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뒤를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 한 해에는 예수께로 유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그 자유가 기름기 잘잘 흐르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라는 그 자유가 우리의 얼굴에 풍겨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푸석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굴이 푸석한 사람들은 참 보기가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이 아무 걱정이 없어도 보기가 좀 그래. 근데 얼굴에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고 얼굴이 이렇게 막 부티나게 막 그렇게 해봐요. 저 사람 뭘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좋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그 얼굴이 어떤지를 우리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로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이 무기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 있습니다. 인상 쓰면 살인 무기입니다. 인상 쓰면 살인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평안의 얼굴을 소유한 사람은, 자, 마스크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해, 나는 평안해.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 평안을 느껴보세요. 베드로가요 막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딱 건져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두 눈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그가 평안을 얻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요. 그래서 2022년 한 해에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베드로와 같았던 그렇게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사하심을 얻고 다시 회복함을 얻고 다시 치유됨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베드로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가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 바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중보하신다라고, 그렇게 내가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곧 내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이고 누구 말이겠어요?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역사가 되어 이루어지는 그것은 질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시고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욕심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짐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2022년에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 뜨겁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맺을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도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막 얼마나 급했겠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거 아니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진짜 물에 빠져보면 알 거예요. 그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불렀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빠지게 두지 않으시고, 야, 너 왜 믿음이 적었어 그러잖아요, 건지시면서. 근데 이 새끼가 믿음이 적어? 너희 맛 좀 봐라 그러고 빠지게 둔 게 아니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는 구해요. 시행하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똑같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함이나 우리의 구함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염려. 기도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 여기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 그러니까 요만한 거라도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나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평강의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해 줄게가 돼야 이게 문장이 맞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물고기 잡아줄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을 알려줄게 그랬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 말도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같이 고백합시다.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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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승리할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싸우시고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우리가 승리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2022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칠 텐데요. 그 2절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 기쁨을 위하여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걸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기쁘신 뜻 때문에 나 살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대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 자,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향한 경주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쁨, 나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게 뭐라고요? 그 일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참으시고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들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2022년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참으시고 나 대신 그 부끄러운 거, 그 수치스러운 거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일 때문에 참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이 호랑이 띠더라고요. 우리 은찬이가 호랑이 띠인데 가만히 보니까 은찬이 낳은 지가 이렇게 띠로 한 바퀴가 돌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메시지를 보니까 호랑이처럼 호랑이의 기운으로 뭐 잘 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안 챙기는데
그런 어떤 기념일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2022년 한 해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호랑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호랑이하고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